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큰 소리로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약간 의기에 소침해지고 자꾸만 낭망되고 처지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다시 힘있게, 다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나갑니다. 예배 전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또 날씨도 좋아지고 또 많은 상황이 우리를 깔아앉게 합니다. 낙심되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환경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라고 하면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고장난 부분이 고쳐질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만 살다가 자꾸만 고장이 납니다.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환경을 탓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지친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여 주여 계속해서 처져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고쳐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할 때 나의 환경이, 나의 주위가 변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서라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아픔에만 빠져있는, 절망에만, 낙심에만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며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직하게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꾸준히 걸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승리,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 24시간을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변함없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위로의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어 인생의 험한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 용서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감히 용서를 구할 염치조차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히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을 맞아 경양의 믿음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담대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겸손히 고개 숙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양문화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질병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필리핀 선교 사역을 위해 큰 복을 내리시어 현재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워지는 일기 속에 제스막교회가 건축되고 있사오니 안전사고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과 유미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 말씀 중에 1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정의하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함의 극명한 차이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우선이 되니까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일구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준 이들을 우러러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혹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대통령들이 위대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천재적인 예술가, 또 세계적인 운동선수, 손흥민 같은 사람들, 혹은 높은 학위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하다,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참 명확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에서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또 공생의 기간 내내 정해진 거처도 없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빈민과 같은 생활을 했죠. 정치적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술적 성취를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었죠. 제사장의 안락한 삶을 세례 요한은 거부하고 유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 명성 모두를 다 포기했죠. 그의 선택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요한이라고 해서 이 요한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극찬을 해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합니다. 인정을 하죠. 이 표현은 인간의 인성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서 이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유명한 아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보다도 이 요한이 위대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의 무엇이 그토록 위대했기에 우리 주님은 이러한 파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요한의 개인적 특성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내면적 위대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도 시험 받지 않았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흔들리고 낙심도 하고 갑자기 또 기뻐하기도 했다가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에게도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다 영적인 충만, 성령 충만함에 모든 걸 다 잘했던 그런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는 헤롯의 불의를 꾸짖다가 차디찬 옥에 갇히게 되죠. 바른 말 했다고 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메시아로 증언했던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죠. 그 고난의 현장, 그 감옥이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에서 그 또한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심을 경건의 탈로 숨기지 않았다. 나는 요한인데, 내가 세례 요한인데, 내가 이것 좀 의심이 들고 하는 것을 누가 알면 창피하고 이럴까봐 숨긴 게 아니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나는 무조건 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해답을 또 얻기 위해서 정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앞에 넘어져 본 사람이 비로소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지요. 우리 성경상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다 한 번씩은 자빠져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약점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려 했던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던 무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이리저리 눕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여론에 흔들리고 권력 앞에 굴복하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말씀을 이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지금 갈대라고 상징을 하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일갈할 정도로 아주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또 심지어 절대 권력자인 헤롯 왕의 부도덕함까지 정면으로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윌리엄 펜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찬성해도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증명하며 살았던 그 요한의 강직함,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태도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태도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했고 또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삶은 절제와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편한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절제와 고행의 연속이었죠. 그는 구별된 나시르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부드러운 옷 대신에 거친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왕궁의 진미 대신에 뭘 먹었다고 했습니까? 메뚜기를 먹었죠. 또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안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위대함은 주인공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그 겸손에서 이 절정을 이루게 되죠. 기득권자가 자기가 다 그걸 내려놓고 2인자 아니 밑으로 내려간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이 마음인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갈 줄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막 따르다가 예수가 막 유명세가 있고 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글로 막 떠나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하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배신, 이 배반자 이러지 않고 아주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게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잠시 외치다 사라지는 소리다. 이렇게 정의 내렸죠. 소리가 어떻습니까? 하면 계속 그 소리가 남아있지 않죠. 어떤 형체로도 남아있지 않지요. 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비워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였던 삶,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삶의 정답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바득바득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어떻게든 잘 살고, 내가 어떻게든 행복하고, 내가 하는 거에서 손을 피고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이 영광 받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에게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이 한 그 사명의 위대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위대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맡은 사명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신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 너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습니다. 이 400년을 우리는 암흑기, 중간기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400년 동안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선지자들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는 400년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등장한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 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힘 있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그 메시아를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너무나도 복된 자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전령관으로서 그는 수천 년간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결짓는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의 사역은 회개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 특권에 취해서 자신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열심으로. 오늘 새벽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지요.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간 사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5시, 늦은 5시에 가가지고서 어영부영한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데나리온을, 똑같은 싹스를 받습니까? 똑같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런 소리를 했다라고 우리 새벽에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혈통적 특권에 취해서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영적 교만을 사정없이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즉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뻐기지 말아라.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구원의 문제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이라도, 돌을 가지고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예언대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산을 낮추고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는 영적 토목공사를 잘 수행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같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교만의 산을 낮추고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는 영적 토목공사를 한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구부러진 도덕적, 영적 길을 곧게 펴는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았던 것입니다. 또 요한은 회개의 표로 무엇을 베풉니까? 세례를 베풀었죠. 본래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개종자들이나 받는 그런 수치스러운 예식이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아? 아우, 쪽팔려.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인데, 아,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아? 이럴 정도로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이방인들이나 받는 아주 수치스러운 예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세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요구했지요. 이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너희도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내가 잠김으로 나는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나는 다 죽어지고 내 영이 살아가는 것.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영이 사는 것.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 앞에 자신의 의로운 탈을 벗고 스스로를 이방인과 같은 죄인으로 인정하며 물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열었던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에서 침노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침노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력한 이끄심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강력한 이끄심에 우리가 압도당하여서 수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죠. 또 둘째로는 요한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측면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천국을 향해 지치지 않고 침노에 들어가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셨기에 가능했고 본인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그 사명,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 즉 돈과 명예와 그 어떤 성공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푹 꺼져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고귀한 위대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대함, 이 진정한 위대함은 내가 얼마나 가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커지는가. 그리스도가 커져서 나를 다 잠식해버리는 삶, 그게 위대한 삶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 천국을 향해 심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참 제가 나이를 환산해 보니까 진짜 이제 실제 나이나 만으로나 54세가 됐더라고요.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시지만 참 세월이 뭐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뭘 해왔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또 뭘 해야 될지 참 어떻게 보면 허탈하고 막막하고 참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낙심도 되고 뭔가 좀 깔아앉고 이런 모습, 그런 마음을 캐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을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주님, 제가 자꾸만 어떤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고 갈대같이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고 어떤 고난 앞에 의심이 생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있는데,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이 의심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생각할 땐 불확실한 미래지만 이제 막 뭐 진짜 전쟁이 터져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한 미래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면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참 공고합니다. 조금만 뭔가 잘 돼도 세상을 다 가진 양 희희낙낙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만 뭐가 안 되고 조금만 뭐가 시험을 받으면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자꾸만 보여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자라 일컬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우리의 환경만,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낭망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나의 미래는 이렇게 불확실합니까 하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우리 아픔이 다시 아프지 않게 주님,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진정한 위대함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옷과 안락함에 매료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였던 그 요한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라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